오늘은 다윗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들어쓰실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장케 훈련시키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택하셨다고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 온전한 단계에 이르도록 성장할 동기를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좋은 방편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모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편하게 갈 수 있는 지중해 해안길을 마다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면서 먹을 것도 제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자기 의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40여 년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그 경우를 보아도 동일합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집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물려들었어도 다윗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설마 저런 게 어떻게 왕이 되려고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없는 와중에도 선지자는 와서 왕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오라 하셨을 때 다윗을 보고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고 나서도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천덕꾸러기였고 그가 기름 붓고 나서 확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그에게 있던 잘못된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습성이 다윗에게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그를 특별한 인재로 들어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울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까? 처음엔 참 잘했습니다. 너무도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왕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 잘못된 습성이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믿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사울과도 같은 습성을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의 상황은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군대는 아무 이유 없이 국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대치 상황에서 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는 키가 3m에 이르렀습니다.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90kg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창만 해도 11kg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합치면 100kg가 넘는 그런 무게를 입고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인이었고 힘이 세었고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골리앗과의 이 전쟁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도 되지 못한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가장 첫 번째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아멘. 자,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이 크고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이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 싸움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내리신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 내 앞에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경수술을 전쟁 앞두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투력이 다 상실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적들이 쳐돌아보면 어떡합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투력이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몸에 새기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컨디션을 조절하고 무기를 갈고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이죠. 사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놓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적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두려워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심각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당한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렇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지만 부각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주로 하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아뭉갭니다.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이젠 없다. 지금 나는 골리앗이다. 너희들 중에 나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발을 구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포 분위기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8절, 9절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지금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이긴 자가 다 갖는 승자 독식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아닌 어린 청년입니다. 싸우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장터도 처음 와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34절,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마지막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리 나와서 소리를 치고 발을 굴러서 땅을 진동하게 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전에 나와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짐승들이 달려와서 내 양을 먹으려고 하면 내가 달려가서 수염을 잡고 사자든 곰이든 찢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같은 사람, 곰이나 사자처럼 하나님이 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추억이 다윗에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추억이 지금 다윗을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쳐 있을 때, 고함을 지르는 골리앗 같은 두렵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추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추억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고비 있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앞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이고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입에 감사와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영적인 추억이 되살아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기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통탄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나가서.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큰형 엘리압의 면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 대단하네, 참 훌륭하다 이야기해 주진 못할 망정.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교만해서 이래, 너 완악함 때문에 이래,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네 양 떼는 어디다 팔아먹고 이렇게 왔어. 그리고는요 면박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고 나아갔던 다윗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방상시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하겠다는데 형이 나를 무시해? 이러고는요 형과 싸울 겁니다. 형과 싸울.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싸움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맞닥뜨려진 싸움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싸울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다 라고 말하죠. 타깃이 잘못되면 아무 이득 없이 싸움에 진전이 없습니다. 진짜 싸워야 될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너무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내가 맞닥뜨려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적이 악한 영이고 사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자녀를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어둠의 영이 일으킨 문제라면 자녀를 붙들고 이야기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를 풀려고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악한 영,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그 배우를 잘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직장 상사, 직장에 있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익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똘똘 뭉쳐서 이겨야 될 대상이 가족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까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을 앞두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싸웁니까? 자기 편끼리 싸우는 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상황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될 때입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 악한 영들과 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선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병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절대 지지 말고 어려운 중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맞닥뜨려진 이 전쟁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킨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전쟁에서 그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 청년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과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